자, 알고 있나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나답게 살아야 나도 편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한 거죠. 내가 아닌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누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이들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또 세상에서도 내가 누군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돼가지고 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다른 것들도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우리 특별하신 분들인 거예요. You are special. 아주 스페셜인 거예요. 스페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것을 인간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그것이 원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의 특징, 현상은 뭐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원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충격적으로 얘기할까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범죄자라는 겁니다. 범죄자. 내가 나를 범죄자라고, 내가 범죄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온유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근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죄인일까?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하나, 너는 죄인이니? 죄인이래요. 그래, 죄인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죄인인가? 성경에서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원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원죄의 전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8장 7, 8절에 보면 우리의 상태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원래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존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속상하신 거예요. 마치 제가요, 한 번은 처음으로 비싼 양복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비싼 양복 처음으로 볼 때마다 너무 좋은, 흐뭇한 거예요. 이 좋다. 그랬는데 결혼식 사회 본다고 뭐 이렇게 결혼식 사회 보는 거 준비해 주다가 서두르다가 넘어졌는데 무릎을 그대로 팍 땅에 찍었는데 피가 났는데 양복이 찢어진 거예요. 무릎. 그 비싼 양복. 결혼식 사회 한다고 수고하셨다고
뭐 얼마 찔러 주잖아요. 사례 뭐 목사님 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이 비싼 양복을 찢어버려 이렇게 막 구멍이,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 저기 가면 이렇게 덧대 갖고 이렇게 해줘 하잖아요.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알죠. 나는 볼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그래요, 양복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무 존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아주 그냥 손상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진 거. 그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시다. 그게 원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속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게 뭐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깨달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실이 감격해야 진짜 신앙의 생활을 감격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따라해 봅시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칭의는 영어로 justification. justification. 이건 법적 용어래요. 법적 용어. 재판관이 법정에서 유죄다 무죄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법관이 무죄라 그러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죄로 만들어 줄게, 이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너는 무죄다라고 선포하시고 선고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분, 거기서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된다. 누가 어떤 권위로 그런 선고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죄 용서해 줄게, 그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4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통치하신다.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관도 그냥 법관이 있고 대법관이 있는데 나중에 대법관까지 올라가서 그 법관이 쾅쾅쾅 선고를 내리면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3심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3심은요 대법관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찔러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판결하시면 죄 없다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옆에 분 보시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의인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의인이십니다. 세상은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누구를 건져낸 사람, 이번에 한국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70세 중국인 분이 바닷가에 있다가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경찰관 한 분이 가셔가지고 자기 그 구명복을 조끼를 벗어서 그분 살리고 물에 떠 있다가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대법관 대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게 이제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고발해도 소용없고 대법관 대신 하나님께서 벌써 탕탕탕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발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냥 뭐 조금 뭐 잘못하고 뭐가 좀 흠이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의롭다 하셨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는 죄인된 상태죠. 인류 대표 아담이 인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류 대표란 말은 그 사람이 뭐가 뛰어나서 인류 대표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인류의 대표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 자리에 갖다 놔도 그런 죄를 지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우리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다. 로마서 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고 내가 정말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가치를 잃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 의롭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은데, 뭘 한 게 없는데 의롭다 해주셨다.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잘못한 거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그냥 의롭다 해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용서해주고,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위시지만, 사역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없이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가라는 이 말이 신학적 용어인데, 전가, 우리는 이거를 뭐 대신, 대속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가라는 그런 용어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가, 따라해 봅시다. 이 전가, 따라해 보세요. 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방법. 예, 그러니까 칭의는요, 전가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잘못했는데 아유 괜찮아 우쭈쭈 하면서 너 의인이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말도 이제 법적 용어인데,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 모든 사람은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가가 왜 중요하냐? 칭의는 전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가라는 거는 실제 내 게 아닌데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내 것이라고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내 의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책에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닌데 장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옆에 서로 보시면서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은 의인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말은 내 의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부여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죄 또는 의가 서로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전가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뭐가 이렇게 전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 양쪽에서 전가, 서로 뭔가가 이렇게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전가라는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염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요. 막 피가 튀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양을 바쳐요. 제사로 바쳐서 속죄 제물로 바쳐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양을 선택해서 그 양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안수하고 그 양을 광야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그래서 첫 번째 양을 잡는, 속죄 제물로 바치는 그 양은, 염소는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제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서 백성의 죄와 그 공동체가 지은 죄는 이제 이 공동체와 상관없이 멀리 사라졌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서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그림적인, 시각적인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실 때 이 두 가지가 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장치인 거예요. 장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멀리 옮겨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 희생양이라고도 하는데, 그 염소를 잡는 그 의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니 이게 뭐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돼?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 잡아갖고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정해진 법은 내 위의 권위가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로도 이렇게 잘라져 있고 요즘 차도 이렇게 잘 나오는데 나는 120마일로 달릴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 아저씨가 바로 뿅 하고 나타나겠죠. 그죠?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이랑 차 타고 누구 신방 가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데 바로 삐용삐용 하면서 팍 따라가더라고요. 꼬수다 막 그랬는데 꼬수다 막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야 차가 이렇게 좋게 나오고 150마일까지 갈 수 있고 도로는 이렇게 잘 뚫려 있어가지고 내가 좀 기분 좀 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한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이 정한 그 법, 교통 법규에 그렇게 정했으면 따라야 되는, 그걸 어겼으면 그 법이 정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법규를 정하시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주로는 뭘 해요? 티켓을 발부해가지고 그 아까운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법규보다 제일 아까운 거, 아까 그 파킹 티켓 떼는 거 제일 아깝잖아요. 파킹 티켓 난 너무 많이 떼가지고 막 어떨 때 막 실망하고 좌절한 적도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걸 못 볼까 막 이러면서. 그것도 제일 돈 없을 때, 학생 때 말이죠. 밥 아껴서 먹는다고 어디 파킹하고서 딱 왔는데 주차 딱지 딱 끈 거 있으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야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전가라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돼야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구나라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님께 전가시키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 그 염소에게 민족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죄 덩어리가 됐는데, 민족의 죄를 다 떠안는 죄 덩어리가 됐는데 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쫓아보내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의 모든 죄 이 염소에게 전가됐고 이 염소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저기 멀리로 가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야 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가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죄를 받아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형벌을 받으신 거다. 내 죄의 책임 다 예수님께로 가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잘못 다 없는 걸로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넌 죄를 지었는데 너 죄의 문제를 내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다 전가를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예수님의 의,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 그 의는 우리에게 전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중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의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5,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한 게 없는데 내가 네 죄를 여기다 내 아들 예수에게 전가시켰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칭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아니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1, 2절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선포, 진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말씀 들으면요, 예, 할렐루야, 막 환호성 지르면서, 내가 빚이 엄청 많았는데 누가 빚을 갚아준 거예요. 빚 갚는 거 원래 이번 달까지인데 내년 이맘때까지 연장시켜 줄게. 그 소식만 들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이제 살았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막 연장시켜 준 게 아니라 해결시켜 주신 거. 그러면 막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기쁘단 말이에요. 기쁜 거 치고 얼굴이 조금 많이 심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 뭐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예. 저는요, 고등학교 때 너무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말씀 보고 막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와, 살 길이 열렸다. 죄가 나를 정죄하고 옥죄이고 막 죄책감에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 그 우리의 자랑은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평이에요. 화평. 무슨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과 화평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만족감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 옆에 있는 그분하고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화평했느냐? 내 옆에 사람하고 화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데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옆에서 좀 툭툭 건드려도 뭐 그거 넘어갈 수 있지 뭐. 문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니까,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옆에, 죄송하지만 옆에 분은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지어는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면 내가 막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삶을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뭘 누릴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어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떠올려야 돼.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말씀 읽고, 그래서 찬양 듣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의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평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